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매우 추운 날 새벽 3시 선교사 지망생이 면접 시험을 치르기 위해 선교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시험관은 약속된 새벽 3시에 나오지 않고 아침 8시가 되어서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시험관은 선교사 지망생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이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하더니 학교라는 단어의 영어 스펠링을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 지망생은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그 문제에 또박또박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험관이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좋소. 그러면 숫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 곱하기 2는 얼마입니까? 선교사 지망생은 네, 4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험관은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지망생에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합격되었습니다. 당신은 선교위원회 시험에 합격했으므로 내일 아침 선교사로 임명할 것을 청원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험관은 선교위원회에 그 지망생을 선교사로 청원하면서 그가 합격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 지망생은 극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추운 날 새벽 3시에 오라고 했는데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왔습니다. 두 번째, 그는 시간을 정확하게 엄수했습니다. 새벽 3시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인내의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제가 면접 장소에 5시간이나 늦게 나갔는데 그때까지 가지도 않고 기다렸습니다. 네 번째, 그는 겸손의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어린아이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를 출제했는데 전혀 기분 나쁜 표정을 짓지 않고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지망생은 우리가 요구하는 선교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선교사로 보낼 것을 청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실력이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자세와 태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남편이 돈을 못 벌고 아내가 음식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 서로의 그 나쁜 자세와 태도 때문에 가정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능력이 모자라고 언어 실력이 부족해서 직장생활이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동료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교만하고 예의가 없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과 실력이 뛰어나도 자세와 태도가 불량하면 그 사람과는 오래 가지 못하고
중요한 일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과 죄를 저질렀어도 어떤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덧입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세와 태도의 차이 때문에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이고 잘못 가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의 장남 아비야를 치셨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 아비야가 중병에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 불량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정직한 자세와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낼 때 일반 여염집 아내처럼 변장시켰습니다. 누구도 여로보암의 왕비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위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도 귀족이 드리는 좋은 예물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이 드리는 소박한 예물을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로보암의 거짓된 자세와 교만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이런 여로보암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거짓되고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매우 불량한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도 죽었고 그의 생명도 죽었고 그의 가문도 망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신앙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가린다고 해서 못 보시는 분도 아니고 사람이 숨긴다고 해서 발견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94편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낱낱이 알고 계시고 인간의 말과 행동을 다 통찰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세와 겸손한 태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속인 것을 있는 그대로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 앞에서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제일 안타까운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은 참 착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마음씨도 착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람 살아가는 도리도 알고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내 모든 행동을 전혀 보시지 않는 것처럼 거짓되게 행동하고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양 교만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세와 겸손한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길로 갔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정직한 자세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회복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